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경배와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협성대교회 성도님들 한분한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걸어오시느냐 고생 많으셨고요. 비록 무더운 날씨고 코로나19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도와주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시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합심하여 함께 주님께 영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달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8월 이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문 닫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문 닫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문 닫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님이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문 닫고 실망치 않네 주는 선자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랑의 도적이고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떠나지 못하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용서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영광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최인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어 영광받기 마땅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에 협성대학교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스스로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위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종식이 되지 않았고 요즘은 전국적으로 1,700명 이상이 나오는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는 불편함과 손해를 보며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앞만 보며 정신없이 살아온 우리의 삶을 잠시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만들어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 또한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개인의 신앙과 믿음이 후퇴하고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각자 뒤돌아보고
과연 나는 올바르게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었는지, 혹시 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를 이겨내는 날에는 좀 더 성숙한 협성대학교의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본이 되셨듯 우리도 지역 주민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작은 유혹과 어려움에도 쓰러지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지고 아파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 무엇도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비록 주님을 영접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국률이 여기시어 저희들에게서 떠나지 마시고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면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쁨으로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계획한 큰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8년 전에 이곳에 협성대학교를 세우시고 지금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신현호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고, 온 힘을 말씀 전하는 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근심과 걱정거리 없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분들과도 함께 하셔서 협성대학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고 협성대학교와 지역사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신현우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동안 악한 것들에게 공격받지 않게 보호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창근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나를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신현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요즘 아주 유명해진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수영 선수인 황선우 선수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유명하게 된 이유는요, 경기에 참여할 때마다 이 선수가 막 한국 기록도 새롭게 갱신하고요, 아시아 기록도 새롭게 갱신하는 이 막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선수가요, 자신의 기록을 깨기 위해서 열심히 아마 노력했을 겁니다. 운동 선수들은요, 다들 도전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전 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그동안 세워놨던 기록을 뛰어넘어서 더 기록을 단축하고 기량을 더 좋은 기량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이 운동 선수들의 도전 정신이고, 이 도전 정신이 더 좋은 선수, 더 좋은 기량, 더 좋은 기록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운동 선수들은요, 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전 정신이라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인간의 한계 안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선우 선수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물고기가 될 수는 없죠. 아니, 물고기처럼 빠르게 수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간에게 주어진, 그 선수에게 주어진 신체적인 조건, 그것을 개발할 수 있지만 그 신체적인 조건, 발을 떼놓고 거기다가 지느러미를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하늘을 날고 싶다고 새가 될 수 있습니까? 하늘을 날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죠. 그들이 하늘을 날고 싶다고 해서 새가 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그들의 지혜로, 지식으로 그들이 하늘을 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게 비행기 아닙니까? 인생은요, 주어진 것 안에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선택했던 것이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환경, 여러분들이 선택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금 이 외모,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요, 모든 만물들을 아담 앞에 이렇게 다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야, 너는 그들의 이름을 붙이고 그들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라고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은요, 그 말씀을 따라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됐냐면, 그 하나님 창조해 놓으신 만물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그들을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인생이죠. 인생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을 주신 분에게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인생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생은 어쩌면 그 이유를 찾아가는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지혜입니다. 지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었던 어떤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요, 꿈꾸는 자 솔로몬이라고 했습니다. 꿈꾸는 자 솔로몬. 여러분, 꿈꾸는 자 하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도 꿈꾸는 자였죠. 근데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면서 이 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 내가 꾸고 싶은 대로 꾸는 것이 아니라 꿔지는 것이다. 여러분, 꿈은요, 내가 선택해서 꾸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꿔지는 것이에요. 꿈도 주어지는 것이고요. 인생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지혜의 왕으로서 유명한데요. 그 지혜의 왕으로서 유명한 그의 인생, 여러분, 솔로몬이 선택한 것일까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서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런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지혜를 얻어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내서 그가 지혜의 왕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좀 일관된 면이 있습니다. 어떤 뭔가를 이야기할 때 그게 뭐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와 뒤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기준이 달라지고 그것을 기준이 달라진 해석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해석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은 기준으로 말씀을 해석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꿈은요, 그 의미가 있어요. 요셉이 꿈을 꾸었든 솔로몬이 꿈을 꾸었든 누가 꿈을 꾸었든 그 꿈에 대한 의미는요, 그 기준은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 꿈에 일관적인 의미가 있다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꿈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꿔지는 것이다. 즉, 주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꿈은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것인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꿈꾸는 자에게 사명과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꿈꾸는 자에게 사명과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기드온에서요,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돼요. 여러분, 꿈은요, 자신의 의지로 꿔지는 게 아니라 꿔지는 것이라고 했죠.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꿈은요,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해주고 싶은 그 내용,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을까? 네 소원이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지혜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물음 가운데 이 솔로몬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지혜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요, 백성들 안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이에요. 이 모습은요,
정말 훌륭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왕으로서 정말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꼭 갖추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을 이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구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요, 꿈입니다. 꿈.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꿈꾸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꿈의 내용은요, 솔로몬이 선택한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꿈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라고 말할 때, 물어보실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것이 이 솔로몬의 선택이었냐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신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무엇인가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솔로몬 그 왕이, 3대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솔로몬이 지금 너는 어떤 사람인가? 너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너는 왕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이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꿈에서요. 근데 정말 여러분, 꿈이 아닌 현실에서 솔로몬이 가장 그의 인생에 바라는 것이 백성들 안에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였을까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에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말씀에서는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방 국가인 애굽 왕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을요, 자신의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으로도 유명하지만요, 또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거예요. 1,000명의 아내. 특히 이 1,000명의 아내는요,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국가들과 국혼을 맺어서 얻게 된 아내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고대 국가에서 국혼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이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과 국방의 안전, 다른 나라로부터 침범해 왔을 때 같이 연합해서 그 나라들과 전쟁에 나아가 이기기 위해서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동맹을 맺는 거죠. 이러면 이 열왕기상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지금 왕이 된 솔로몬은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방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있어요. 국혼을 통해서. 이렇게 이방 국가들과 동맹을 맺은 이유가 뭐냐? 경제적인 부. 예.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힘을 갖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한 힘을 갖기 위해서 솔로몬은요, 이방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요, 솔로몬의 인생, 꿈이 아닌 그의 인생의 실질적인 소원은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부에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를요, 다른 사람들한테 빼앗기지 않는 게 솔로몬의 인생에 정말 그가 원하는 소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요,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 꿈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것을 구하였다. 지혜를 구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솔로몬의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혜롭게 분별하여 이끌어가는 왕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1절, 특별히 11절에 있는 말씀은요, 좀 솔로몬의 이 마음을 뜨끔하게 하는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 마음을 뜨끔하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인 거죠. 솔로몬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너는 너의 인생이 장수하는 거, 부를 얻는 거, 자기 원수들에게, 너의 원수들에게 보복하는 거, 이런 거 아니지? 하면서요, 역설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꿈꾸고 있는 솔로몬은요, 그 꿈속에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자기 마음이니까요. 장수하고 부를 얻고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보복해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어쩌면 솔로몬이 진짜 원하는 자신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꿈을 통해서 그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솔로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인생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인생 가운데 그가 살아가야 할 주어진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데요. 왜 인용하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마음들은요, 선한 마음들은 그게 내가 가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으키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요. 너무나도 저는 이 말씀이 좋습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어떤 마음, 여러분 그런 소원, 여러분 그런 계획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내 소원인 것처럼, 내가 바라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것은요, 누가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원을 갖게 된 것은요, 우리가 그런 소원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사명인 거죠. 사명. 하나님은요, 나라는 인생 가운데 그런 마음을 먹게 하셨고, 그 나라는 인생 가운데 그런 소원을 품게 하셔서요,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이야.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두시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 됐을까요?
한 10년 전에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호주 출신인데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방문을 했고요. 뭐 일반 방송에도 많이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뭐 강연도 하고요. 그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에 관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잠깐 함께 보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hat makes someone extraordinary? Their abilities? Their talents? Or simply, their smile? When I first met Nick Vujicic, I knew I had just encountered someone extraordinary. From the moment he began to share his amazing story with me, I witnessed firsthand how God is using a man with no arms and no legs to be God's hands and his feet. My dad was saying that he was, his head was next to my mum's head as I was being born, and he saw my shoulder, and he just went pale. He was hoping my mum didn't see me because he saw that I had no right arm. And my dad had to leave the room, and he couldn't believe what he saw. And the doctor came in, and my dad said, "My son, he has no right arm." And he says, "No, your son has no arms or legs." And he said he nearly fell on the floor. He couldn't believe it. And the whole church was mourning, like, why would God let the pastor's son be born that way? And my mum, at first, she didn't want to hold me. She didn't want to, breastfeed me and all that. She just felt very uncomfortable for the first 4 months. And it took them quite a while before they could trust in God that he didn't make a mistake, that he didn't forget them or me. Nick's parents gave their fear and even disappointment in their son's disability over to the Lord. They chose to trust God and his promise that he had a plan and purpose, a hope and a future for their son. But as the years passed, Nick, on the other hand, had many challenges trusting in a God that he felt gave him less. I challenged God. I said, "God, I know that I'm a sinner. I know that I won't probably have peace until you're in my heart, but I will not let you in my heart until you answer me, why? Why did you take my arms and legs? Why didn't you give me what everybody else has?" And I said, "God, until you answer me that question, I will not serve you." And so I wanted to end it. If God wasn't going to end my pain, I was going to end it myself. So at age 8, I tried to drown myself in a bathtub of 4 inches of water. I told my mum and dad, "I'm just going to relax in the bathtub. Can you put me in the bathtub?" And I turned over a couple times to see if I could do it. I couldn't do it. The thought that stopped me from going through with it was the love for my parents. Because I love them so much, and all they did was love me. And I thought to myself, if I actually went through with this, I pictured my funeral, I pictured my parents, and all I saw was guilt on their shoulders, that they couldn't have done more. That would be the last time Nick would attempt suicide, but it wouldn't be the last time he would come face to face with those deep issues that made him want to end the pain. Then one day, Nick's mother had him read an article about a severely disabled man, and that man's story made a huge impact on Nick. I have a choice to either be angry at God for what I don't have or be thankful for what I do have. And my mum, she said, "Nick, God's going to use you. I don't know how, I don't know when, but God's going to use you." And those seeds started penetrating in my heart. And that's when I started seeing that there is no point in being complete on the outside when you're broken on the inside. And I found out that God can heal you without changing the circumstance. I gave my life to Jesus Christ when I read John 9 at age 15, where a man was coming through a village, and a man, this blind man from birth, Jesus saw him. People said, "Why was this man born that way?" Jesus said, "It was done so that the works of God may be revealed through him." And in 2 Timothy 3 verse 16, it says,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 believe God breathed in me life and faith. This faith came over me, this peace came over me, and I felt like God answered my question. And what was the question and what was the answer? The question was, why? Why did you make me this way? And the answer was, do you trust me? That's the question. And when you say yes to that question, nothing else
matters. 닉 부이치시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인생에 대해서 자신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는요, 자신의 인생이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주어진 인생이고 그것이 원망의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이 닉 부이치치는 깨달았어요. 그래서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나의 인생은 보잘것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에게 그런 인생을 주신 이유는요, 그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즉, 내가 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원망도 되고요, 화도 나고요.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까? 나의 환경은, 내 인생의 주변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나를 괴롭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요. 그런 환경 속에서 내 인생이 주어진 것은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인생을 주실 때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인생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요. 특별히 그 인생을 감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우심,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감당해 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때요, 선수들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기록도 깨어지고 기량도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인생은요, 바로 하나님께 주어진 인생입니다. 근데 그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인생이었냐면, 백성 안에 선악을 분별해서 지혜롭게 그들을 이끌어가야 할 인생이 솔로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제 솔로몬은요, 꿈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제 꿈에서 깨겠죠? 이제 꿈에서 깬 솔로몬은요, 자신의 실제적인 인생 가운데 선택해야 합니다.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거와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바라는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어진 인생은요, 그의 인생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인생을 살아간다면,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명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감당한다면 너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거야.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주어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좀 편하게 살고 나는 힘들게 산다. 그럴 수 있습니다. 원망스럽고 화도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서 도우시고요. 하나님이 옆에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인생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그런 인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인생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고 화를 내고 심지어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 나에게 주셨고 그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매일 이 일과 마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케 하시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많은 일들을 마주합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힘들어 못하겠어. 어려워. 불편해서 못해.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냥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케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한다면요,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저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운동선수들이 그 도전을 할 때 자신들이 정말 가지고 있었던 그 기록도 깨고 그 기량을 높이는 것처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사건, 우리들의 삶의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들이요. 저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도전해야 합니다. 회피하기보다는요, 나의 인생에 대해서 도전해야 합니다.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도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감당하며 사는 인생인지 알게 하시고요, 깨닫게 하시고요, 감당케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아니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셨어요. 정말 다음 주에 하나님, 내 인생이 나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결단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감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나의 인생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주어진 인생이 원망의 인생이 아니라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져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들, 의료진을 위해서 각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를 고려하여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비대면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8월 둘째 주, 8월 8일까지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관련하여 여름 성경학교 일정은 8월로 연기하였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리시고자 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셔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오늘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양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신현우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품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크신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